우리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시작만 알 뿐, 살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원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에 다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만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작만 알 뿐입니다. 인생은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옵시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장하고 번성하고 좋은 쪽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재산을 증식하는데 좋은 머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다가올 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겸비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혼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을 때, 진짜 혼자라고 생각될 때, 외로움과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은 일생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투쟁하고 움켜쥐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어쩌면 자신이 있었을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그것을 다치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뛰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끔 이물질도 나서 안과를 가게 되는데요, 눈에 관심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가 좀 있어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간상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들어있고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약한 빛까지도 식별하는 초감도 기능이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눈이 밝아도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은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 종이 한 장 뒤에 뭔 일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만 앞을 가려도. 예?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신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풍요가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경계해야 될 부류의 사람들과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발견해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6절에 보시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망과 불만, 자랑과 아첨 모두 사람들이 입으로 토해내는 심리적 표현이 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입을 열기만 하면 속절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자랑이요, 아첨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세상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자기 자랑과 아첨을 일삼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신을 절제 못하고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 모두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경계해야 될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이 조롱하는 자를 기롱하는 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롱하다라고 하는 뜻은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리다, 또 실없는 말로 시덕거리는 것, 이것을 기롱하는 자, 기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조롱이란 뭐냐?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다루면서 데리고 논다, 이게 조롱이에요. 또 하나는 세장, 새를 가두는 세장을 조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당시 베델에서 동네 청소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곰에게 물려 42명이 찢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키가 작습니다. 몸집이 큽니다. 머리는 벗겨진 대머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베델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소리쳐 놀려댔습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요, 분명한 사실을 말했어요. 키가 작고 똥똥하고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예요. 아이들은 있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를 조롱하는 실없는 말로 시덕거리며 기롱했기 때문에 앙콤에게 찢기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롱하는 짓은 삼가해야죠.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라고 해도
세 번째로 경계 대상은 당 짓는 사람이요. 19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당파를 만들어 뭉친다 그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보면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이합집산으로 제멋대로 대여섯 개 정당이 난립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나 정치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당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헌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당이라고. 분명한 것은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특정 정당 편을 들어도 안 되고 당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 쑥덕거리고 파벌을 만드는 것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 사람들끼리 모으고 출신들끼리 따로 모이고 친인척끼리 따로 모여 무엇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오직 예수당만 있을 뿐이고 베드로파도 바울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당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새를 귀합하는 사람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편을 만들고 새를 귀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서 정치판으로 가세요. 왜 교회 안에 남아가지고 새를 만들려고 그래? 네 번째로 경계 대상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옵시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하면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성령을 부인하고 육신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의 말을 좋아하고 남을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제 편을 만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따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르고 배워야 될 사람들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 세우는 것, 건축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시공, 관리입니다. 특히 기초 설계가 잘 돼야 좋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잠실에 123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도 몇만 원이래. 난 공짜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예. 뭐 여러분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 몇만 원 내야 돼요. 이런 빌딩을 지으려면 123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잘 설계돼야 되죠. 오늘 성경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초는 거룩한 믿음이고 건축은, 건물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이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아멘. 지난 2009년 5월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입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았어요.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척추암, 간암과 싸우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장 교수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시험인지 모른다. 우리의 삶이라는 시험지를 앞에 두고 정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것은 용기의 시험이고 인내와 사랑의 시험이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얼마만큼 성적을 내는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의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장 교수는 말하기를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대가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말이 지닌 참뜻을 이제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산을 들어서 그 사람이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물론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깊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아가 나의 슬픔으로까지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편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 함께 젖어갈 수 있을 만큼 넓고도 깊은 마음인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믿음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강조점은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기주의가 되고 또한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세운다는 것과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 뭐합니까? 권력을 잡으면 뭘 합니까?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나고 마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아멘. 나를 먼저 건축해야 돼. 나를 세워야 돼. 어떻게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닮는 나, 믿음 위에 지은 나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나가 될 수도 있고 마귀를 닮는 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닮는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과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닮기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을 따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따르고 배워야 할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옵시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씀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믿고 기도하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날씨가 흐렸다 겠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밝았다 흐렸다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 막 그럽니다. 이유는 내 배짱이라고 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변덕 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으로 기도하면 오래 못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르고 세워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를 지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며라는 말씀을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뜻이옵니다. 보세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세웠으면
그 집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국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류를 베푸신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얼마나 설레겠어요. 또 여행할 날을 기다리는 여행객 잠도 잘 안 옵니다. 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구약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기에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당시 풍습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과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긴 시간을 인내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야곱. 이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속에 야곱은 그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합해지면서 야곱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지난 죄를 돌아보며 회개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함께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은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충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세우며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켜내십시다.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믿음의 집을 지켜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말씀하신 귀한 진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